원래는 설교 후에 칸타타를 하려고 했는데 칸타타를 설교 먼저 한 게 신의 한 수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숟가락만 얹으면 되지 않나, 이미 다 은혜를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다른 것을 얘기하지 않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을 한 것은 아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평강처럼 중요한 것이 또 없기 때문에 그러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많이 돈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필요하고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돈보다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죠. 돈이 아무리 있어도 사람이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많이 보죠. 돈이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돈 때문에 싸우기도 하는 것을 보고, 돈이 많은 선진국 나라에서 오히려 행복지수가 낮고 그리고 자살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돈이 있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죠. 마음이 평안해야지만이 행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마음이 평안한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살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 예수님께서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해결되어져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시고 통치자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삶, 영원한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참으로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삶과 죽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행복할 수도 없고 평안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진정으로 두려워할 자가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었습니다. 너희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 땅에서의 그 짧은 인생에 우리 몸 죽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 영원토록 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두려워하라. 바로 하나님 한 분,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도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저주, 가장 저주에 해당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 땅에서 목매달아 죽은 정도가 아니라 영원토록 가룟 유다는 고통 가운데서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적대 관계에 있으면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으면 우리가 절대로 평화를 누릴 수가 없고 우리가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또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되어져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죽음인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죽음은 참으로 가공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가, 가까운 이가, 친애하는 이가 죽었을 때 제일 먼저 느끼는 것은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는 참으로 허망하죠. 넋이 나갑니다. 그리고 낭망을 합니다. 갑자기 순간적으로 살 힘도 쫙 빠져버리고
살고 싶은 의지가 꺾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다 심한 절망에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사람을 가장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단지 이 땅에서 죽음뿐만 아니라 영원한 죽음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옥 형벌인 것이죠. 우리가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영원토록 지옥 형벌을 당하면서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최고의 원수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 죽음이야말로 우리의 최대의 원수다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이 두 가지 해결되어져야 할 것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지 못하면 절대로 평강을 누릴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를 짓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시는 것이죠. 죄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고,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벽을 만듭니다. 장애물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도록 막아버리죠.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도록. 함부로 나아갔다는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시고 마지막으로 돌아가실 때 제일 먼저 이 땅에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 하면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돌아가셨을 때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은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 내린 것입니다.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 내렸다. 이 성소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면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아갈 수 없게 휘장을 쳐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그 휘장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죄인은 함부로 휘장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지성소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장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죽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죄인이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제일 먼저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함부로가 아니라 마음대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우리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온몸에 다 쏟아 부으실 때 그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이 다 받아서 돌아가시는 순간에 우리의 죄의 짐이 완전히 풀려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그 죄의 장막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장막,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 내려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죄 때문에 함부로 나아가지 못했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다 짊어지시고 해결해 주신 것으로 인해, 성소 휘장이 찢어진 것으로 인해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아무 때나 새벽이고 낮이고 저녁이고 밤이고 잠자리에서도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부활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도 담대하게 나올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제는 아무 때나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아무 때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고, 그것도 담대하게, 전혀 꺼리낌 없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엊그제 설교 준비를 하다 갑자기 머리가 좀 이렇게 편두통 같은 게 와가지고, 이게 이 사무실에만 있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좀 좋은 공기 좀 마셔야겠다 해가지고 저쪽에 찻길 건너서 산에 이렇게 잠깐 올라가는데, 가니까 이 편말이 이렇게 딱 나오는데 왼쪽으로는 무장의 길, 오른쪽으로는 또 무슨 길 이름이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평상시에 제가 이제 오른쪽 길로 이제 갔었기 때문에 오른쪽 길로 가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무장의 길, 무슨 길 이름인 줄 알았다가 무장해? 가만히 보니까 장애라는 말이 들어가서 무장애. 장애가 없다는 말인가 보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보니까 영어로 베리어 프리 하고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베리어라고 하는 말이 장막, 장애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뭐 가로막는 것, 걸리는 것이 전혀 없는 길. 이게 맞는 말이구나. 장애가 없는 길이라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마침 무릎도 안 좋고 그래가지고 요새 무릎이 좀 안 좋아서 그럼 편안한 길인가 보다 하고서 다시 가던 길로 돌아와가지고 이제 무장의 길로 갔죠. 길이 얼마나 편안한지 뭐 계단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무장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그리고 어린아이들까지 갈 수 있도록 만든 길이 바로 무장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장벽을, 죄로 인한 장벽,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 장벽을 깨뜨리셔가지고 완전히 철폐하셔가지고 이제는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담대히 자유롭게 시도 때도 없이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과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평안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스가랴 2장 4절 5절 말씀에는 어느 정도까지를 말씀하고 있냐면, 이제 장차 예루살렘은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성곽 없는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담벼락이 없는 성읍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담벼락이 없다, 성곽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적들이 침입해 왔을 때 방비가 안 되니까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마치 자살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루살렘이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대신 불담이 되셔가지고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불로 예루살렘을 지켜 보호하시는 성읍이 될 것이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보호를 받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렇게 살 수 있는 관계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했던 관계를 깨끗이 해결해가지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자리로 나가게 됐습니다. 두 번째 문제가 뭐였죠? 우리가 죽음이 있는 한은, 영원한 죽음이 있는 한은 절대로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것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뭘로 해결해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죽음은 산산조각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죽음이 무력화돼 버린 것이죠. 이 부활의 징조는 성경의 곳곳에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셨죠. 나인성 가부의 독자를 살리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징조들은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가 있냐면 영원히 산 것이 아닙니다. 잠깐 살았다가 다시 죽은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완전하게 영원토록 사는 부활이었기 때문에 이 죽음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죽음은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도 죽음이라고 하는 일이 일어나면 너무나 사랑하는 이가 떠났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슬프고 괴롭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잠깐이고 조금만 지나고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이제 우리가 큰 위로를 얻게 되는 것이죠. 죽은 사람이, 예수를 믿다 죽은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편안한 안식에 들어간 것이다. 그럼 감사한 것이죠. 오히려 지금 이 땅에서의 수고를 그친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끊임없이 걱정과 근심거리, 아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을 마쳤기 때문에, 죽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살아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죠. 믿는 사람들의 죽음은 자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막 떠드는 사람, 막 슬퍼서 떠드는 사람들을 조용히 시키면서 떠들지 마라. 지금 자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죽었는데 자고 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었을 때 이틀이나 지났는데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내가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자는 자로 표현을 한 것이죠. 그래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주 안에서 자는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자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깨워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자는 것과 죽은 것을 구분할 수 있죠. 죽은 자는 어떻습니까? 숨을 안 쉬죠. 숨을 안 쉬고 일어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자는 자들은 숨을 쉴 뿐만 아니라 일어납니다. 지난 밤에 잤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다 죽으면 그 죽은 것은 자는 것이다. 주 안에서 자는 것이다. 자고 있으면 곧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우러 오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공중에서 천사들의 나팔소리, 그리고 우리의 이름이 울려 퍼지고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곡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찬양,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재림하실 때 우리가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게 되는 그런 부활의 그 기쁨과 감격과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가 지금 죽어서도 주 안에서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잠시 뒤면 이 땅에서 죽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주님 안에서 자는 것이고 주님이 곧 깨워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든지를 잘 아시기 때문에 돈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조치를 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로 인해서 원수되었던 관계를 깨뜨리셔가지고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우리를 영원토록 고통스럽게 만드는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 오늘 제가 설교 준비한 것이 성가대가 준비한 거랑 아주 딱 맞아가지고 아까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좋았습니다. 보통 때는 성가대가 이제 부활에 관계된 걸 많이 할 줄 알았더니 십자가에 관계된 것들 많이 하고 나중에 부활에 관계된 찬양을 했는데, 저의 설교도 십자가와 부활이었었는데 아주 잘 맞아 떨어졌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은 기도 대신 우리 참 부활의 간격을 생각하며,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도 부활할 것을 생각하며 아까 제가 잠깐 불렀던 찬송가 180장 부르면서 기도 대신 찬송으로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 분열 색소폰 선교단에서 또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180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원한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 때 나의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우리 너무나 부활주일 예배 드리면서 참 감격스럽습니다.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원수가 되는 죄의 문제를 십자가로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은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허락해 주신 것들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박수로 영광 올려드릴까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